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는 발로 차는 것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농구할 때는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발로 차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이들 희생시키고 예배 안 드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행복의 기준인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부모 공경,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쟁 가운데 왜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신, 아스타롯 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다른 돈신을 믿고, 요즘은 건강신을 믿고, 요즘은 자녀들만 최고로 생각,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면서 5절 하반절에서 좀 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난해 말 한국 방정환 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너무나 슬픈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OECD 22개국 중에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22개국 중에서 22위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돈, 성적 향상, 자격 등등 물질적인 가치를 언급한 아이들이 38.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리고요, 조사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이후로 44%가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린날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니 참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을 다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이날 오늘 쉽게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잘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러분이 그것만으로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나가게 되면,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얼마나 무서워요. 주로 늙은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딸의 전화번호로 온대요. 세상에. 그리고 딸의 사진이 뜬대요. 그러니 당연히 딸인 줄 알지. 딸의 비명소리가 딸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 가정 거기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이 우상은 다 줄 것처럼, 우리의 장래를 다 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상은 도적과 같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의 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우상 섬겨서 잘된 민족이 한 민족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된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물 사준다고, 맛있는 것 해준다고, 가회시켜준다고, 애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문제가 있을 때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참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자녀들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가짜 신을 만드는 그런 장수였다고 얘기 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에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전개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기니까, 아들이 제사 음식을 함부로 먹고 장난치고 그래도 야단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더니만 잘 될 줄 알았는 도리어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 축복의 원리입니다. 시작.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첫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믿음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온갖 저주들, 그런 어려움이 막 내려오는 그것도 막아야 되고 참 힘들죠.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믿음의 1세대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저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실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뭐를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하게 되면 받는 복이 많은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잘 돼요? 천대까지 잘 된다. 여러분 가운데 아들 손자 3대가 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겨요. 무슨 장자의 복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그런데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하루는 형이 사냥을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게 돼요. 배고파할 때 아마 그 시간 알고서 팥죽을,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겠지요. 형이 와서, 야,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주라. 그 동생이 뭐라 그래요? 형이 장자권 팔면 팥죽 주지.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읽으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복을 놓친 것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다 에돔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그의 자녀 아들 12지파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야곱은 12지파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천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혹시 믿음 생활을 하셨다? 나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그런 분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복 받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모태신앙이 뭘 그까짓 것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같이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 볼 때 때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저게 무슨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공부도 저렇게 못하고 지질이 못난 녀석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믿음인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부정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출애굽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얘들아 너 복 받았어. 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지.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믿음 없이 자녀들 성벽표만 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커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집안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 집안은 제 외할아버지께서 처음 믿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1912년에 동네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막 상투도 자르게 되고 막 그랬대요. 일제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고, 또 둘째 따님 저희 어머님이 그 믿음 가지고 7남 1녀 유교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 오시게 됐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몇 살? 17살, 시어머니가 34살. 여러분, 집안이 온 식구들이 유교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어머니만 핍박하게 되고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고 신발 감추고, 제가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래도 어머님이 끝까지 믿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7남일로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제 사촌 동생도 목사님 믿고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만 외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게,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내려가는 5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저만입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천대의 복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무슨, 여러분이 이해하려고는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다 같이 아멘. 2014년 104세로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 이 계신데,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평안북도 선천에서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방씨 가문에서 종갓집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듣고 문중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방씨의 종갓집 장손이야. 너는 조상님을 모셔야 하는데 네가 서양 귀신인 예수를 믿어? 조상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어찌 조상님을 뵐 수 있겠냐? 너는 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너를 방씨 오적에서 파낼 것이야. 여러 말로 협박하고 권면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 아들을 밧줄에 메어가지고 그리고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잃게 되니까 다시 물을 붓고 그리고 또 매질을 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계속 매질을 하게 되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의 박 목사님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울면서 그만하시오. 이러다가 내 아들 죽겠어. 나도 아들 따라 예수님 믿겠어. 그러면서 결단하고 온 집안이 빈털터리 해가지고 그 문씨 종갓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든 가족과 함께 정든 동네를 다 떠나서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고 감자 옥수수를 심으면서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전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나갔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 손들 가운데서 100여 명의 목사님, 박사님 태어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런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많이 사주고, 저도 아이들 만나면 선물 장난감 막 사줘보면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땡큐, 몇 시간 안 가요. 아무리 좋은 선물 사줘도 그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소망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닙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결단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다 같이요, 요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것이야,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까지 천대가 잘 되는 놀라운 출애굽기 20장 6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